사람 관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 중에 특별히 자기를 언급한 것 같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또 원로 목사님은 딱 27분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은 30분 설교하셔서 3분 더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교회를 옮기겠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견뎌내는가. 제가 3년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목회자의 위기관리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나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간단한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발제가 이제 25분밖에 안 남았죠. 어떤 자매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했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3번째 옮기고 있는데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좀 답답하지 않은 교회, 합리적인 교회 소개해 달라고. 이 목사님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제가 자매님에게 교회를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매에게 그 교회를 소개하는 순간 그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오늘부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연구했던 예루살렘 교회부터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까지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아까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7개의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주님이 가르치는 게 성경이었죠. 그리고 어떤 성도도 어떤 목사님도 문제 없는 분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위인들은 다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서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리스크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목회는 단명합니다. 근데 그 리스크 관리를 내가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 몫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열불이 나고 무너지게 되고 전화통에 불이 나고 사람 찾아다니고 막 뒷말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도 저는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몫은 틀리지 않는 설교와 틀리지 않는 목회와 하나님의 정도와 하나님의 교리적으로만 나가면 된다는 것. 그게 내 몫이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몫이더라고요. 이 목회를 저도 깨달으면서 조금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래서 교회 동행위원회에 제가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더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이유남 씨가 쓰셨던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 책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뭐냐면 굉장히 19살에 옛날에 교대 나오면 교사가 됐었죠. 그리고 나가서 내딛는 것마다 1등을 해서 각종 연수에서 1등 했던 유명세를 탔던 이유남 교사인데 결혼 후에 순둥이 연년생까지도 얼마나 잘 크고 1등밖에 안 하는지. 근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10년 전에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3 아이들이 자퇴를 하더니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고2 딸마저 학교를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겁니다. 이후에 남매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엄마와의 대화 단절과 세상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들어앉은 거죠. 그 이유를 가는조차 몰라서 고민하다 이 아이들만큼은 살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코칭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 이유를 깨닫고는 이러한 고백으로 반성문을 쓰게 된 것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이유남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빨리빨리. 너 숙제했니? 너 몇 통 했니? 너 몇 등 했니? 얼른 가져와라. 넌 이래서 문제야.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등의 감시자 언어, 부정적 언어로 아이들을 속박하고 실패자로 만든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제가 처음 목회 5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엔 실패는 아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제 언어가 뭐냐면 왜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 왜 안 나왔어요 교회? 왜 안 하세요?
근데 전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계속 코칭해 주는데 불구하고 내가 제 언어가 감사의 언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어가 바뀌었어요. 저는 권사님들이 안 나오고 장모님이 만약에 그날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인데 늦게 오셨다 못 나왔다 하더라도 장모님 굉장히 힘드셨죠 오늘.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눈물 뚝 떨어지더라고요. 자꾸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어르고 찾아가고 밤새도록 그리고 뭘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윽박질러 가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게 되지. 지금은 제가 뭐냐면 배부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사 관리를 가끔 하시는구나. 이걸 빨리 보내야지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권사님, 이 집사님 개척교회 할 때 몇몇 안 되는 성도가 한 가정 떠날래 때 완전 하늘이 무너집니다.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층계를 올라오고 싶지도 않아요. 몇 달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언어가 바뀌게 하면서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해주고 떠나게 하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면서 근데 그 다음 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유남 씨의 이 책을 보면서 내가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들었던 게 이 책이 몇 년 전에 이 책을 봤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메시아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이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대부분 우리는 답을 갖고 뭐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도 내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올바르게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까 목사님 말했듯이 only one. 나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목회자라는 생각으로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는 생각 가지고 목회를 했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목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목회자의 위기가 왔을 때 본 문제, 사람 문제, 그 다음에 내 가정의 문제들 몇 가지 겹치거든요.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나를 반성하는 돌아보는 기회가 되겠다 생각 들어서 처음 발제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경우로 봤어요. 엘리야가 18장까지 열왕기상 18장까지 보니까 850명 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불을 내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선자가 있으면 이런 목회자가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로덴나무 아래에서 그는 교회 활성화 동행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이제서야 그가 뭐냐면 교회 살리기 운동 거기에 가서 자기를 고민하며 로덴나무 밑에서 결국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가장 나약한 밑바닥의 모습에서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기 도망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덴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죠. 거기서 세 가지를 깨닫죠. 잘 알다시피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내게 물과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갖다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자기를 어루만져 줘서 힘을 얻어서 다시 뭐냐면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그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굴로 가게끔 힘을 주죠. 41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할 분임을 절실히 깨닫죠.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근데 자기는 죽겠다고 하고 은퇴하겠다고 하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야? 저기 가서 두 왕을 세우고 선자를 세우고 기름 부음하라. 하나님은 전혀 그 엘리야의 고민을 고난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무조건 시킵니다. 이를 갖다가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우리 성 교수님께서 총장님이시죠? 성리 총장님께서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의 유모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애절하고 고민하고 절박하고 그냥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성도들을 보내주고 교회를 살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모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도 지금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달으면서 엘리야의 목회 위기와 이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릴트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썼듯이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인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큰 목표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쩌다가 떠밀려서 이렇게 목회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목회다, 이건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달은 날이 그렇게 처음부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절실히 깨달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목숨을 맞춰야 되겠다. 그 사명을 깨닫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고 소명을 주시는 것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라는 책을 시작해서 게으름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있는 소명의 불것을 발견한 일이다.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뭐겠습니까? 돈? 아닙니다.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기 싫은 거였어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였어요. 예배당조차 오기 쉽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목회 감각을 잃어버린 거고요. 이제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가 가장 큰 위기거든요. 근데 이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내가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기가 많이 오죠. 근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환경만 바라봅니다. 돈만 생각합니다. 큰 교회들이 뭐 하는가 생각합니다. 총회가 뭘 도와주지 않는가. 그리고 왜 나만 이런가. 그리고 한국교회 비판만 합니다. 큰 교회.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의 가장 큰 위기가 뭐겠습니까? 목회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왜 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가장 큰 위기가 온 거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밟지 않는 게 몇 가지입니다. 그러면 목회자 자신에 대한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자존감이 상실돼요. 내가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오늘 부총장님을 통해서 깨닫는 건 자존감에 대한 문제라. 우리는 only one이지 넘버 원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만드신 마스터피스라고 했잖아요.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예배서 2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작품을 만드는 생각보다는 뭐예요? 똑같은 붕어빵을 만들려는 거죠. 큰 교회처럼 학구방에서 시작해갖고 교회가 크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또 저렇게 전도해갖고 교회가 되고 저렇게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똑같이 미국의 10대 교회가 부흥한 10대 교회가 그 부흥했던 방식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해요. 1980년, 90년대 한국교회 목사들이 미국 갔다 오면서 그 운동 벌이는 겁니다. 여기가 똑같은 목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가 실패한 게 뭐냐면 그동안 사모 세미나나 무슨 전도대회라든지 무슨 총회 세미나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게 부흥하신 목사님들과 간증을 듣고 사모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똑같은 회율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역사, 똑같은 환경의 교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상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30몇 살까지 목사 안수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30년 전혀 다른 형편에서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나를 키우신 거거든요. 나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남서울교회 있을 때도 나가서 무조건 남서울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되는 것처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난 남포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광림교회 쓰면 다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그들이 흉내내다가 다 쫓겨납니다. 욕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자존감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대부분 비교시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 결여되고 소명 상실되고 그러다가 우울감이 옵니다. 목회자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도전 목사님께서 좀 총동문회 지나면서 지금 총신의 김준 교수님을 모셔서 이번 하시죠. 상담학 교수님. 목회자의 정신 건강과 위기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뭐냐면 점검만 안 돼 있지. 이번 대구 사건도 보면서 그 대전 사건인가요? 보면서 제가 부교육자들이 7명을 지금 만났습니다.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근데 죄송하지만 3번 정도는 심각할 정도였어요. 걸러지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문제.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다른 것에 기대게 되고
전혀 사람들이 없을 때, 보는 이 없는 때, 행동할 수 있는 행동도 하고 싶은 때가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는 가장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걸렸을 때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 느낀 거는 이 문제입니다. 목회자 자신에 대한 위기가 온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가고 싶다든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든지, 오늘 내가 이 목회하는 게 매너리즘에 빠졌다든지 이럴 때부터 우리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지만 목회 매너리즘입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목회, 똑같은 당회, 똑같은 재직회. 저희 교회가 당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고 한 달에 매월 첫 주에 재직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회를 반드시 한 번씩 해야 돼요. 17개 모임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저를 살려줬어요. 1년에 4번 재직회를 바꿨어요. 분기별. 아무도 반기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당회는 생각날 때만 해야 되죠. 그리고 재정이 힘들고 예산을 짜기 힘들어요. 옛날에 모든 예산대로 했지만 지금 예산대로 안 돼요. 결산하는 거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바꿔놓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꿔놓으면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나이나 다를까 이번에 몇 년 지났다고 이제 공동회를 또 하는데 또 몇몇 사람들은 죽음에서 수술 가운데서 살아나오신 분들인데 78세, 80이 다니신 분인데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돈을 왜 이렇게 가스비를 많이 썼어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식사를 비싼 거 해요? 거기 젊은 집사들, 젊은 분들이 앉아서 다 나가더라고요. 아직도 교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똑같은 매너리즘이니까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요 위기만 넘기자. 그냥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만 넘겨서 빨리 좀 은퇴만 하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위기라고 생각해요. 설교 자료에 고갈이 됐죠. 카피하게 되고요. 저 근데 죄송하지만 이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목회하면서 환멸이라고 생각해요. 환멸. 설교에 대한 환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지난주도 긍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언어를 얘기해서 똑같은 말도 저 집사, 이 집사, 저 권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나의 소중한 우리 집사님 서로 언어 연습했거든요. 긍휼의 언어들. 그런데 또 식당 가서 떡 문제 때문에 떡 누구 남은 거 싸주는 것들 때문에 야 이 집사! 막 그래 싸움이 났어요. 제가 이런 걸 수백 번을 경험하면서 설교 환멸을 느껴요. 과연 이 설교를 듣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성도가 똑같이 1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할 때, 똑같은 스타일로 할 때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붙들고 목사님 이 교회가 이게 뭡니까? 이게 막 그럴 때 설교자의 감정도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봤을 때 10년 동안 환멸을 느껴요. 아,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위기죠, 내한테. 이것도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너리즘, 목회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리고 똑같은 것에 대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설교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서 하죠. 여기 이제 차동재 목사님 이제 가장 많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당회를 한 날과 당회를 안 한 날의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거 안 먹은 차이입니다. 당회를 안 한 날은 기분 좋아. 당회를 한 날은 당 다 떨어져 당을. 그거 당 관리를 잘해. 우리 김성규 목사님 선배님 앞에서 제가 워낙 전통적인 교회에 계셨습니다. 아버님도 계셨지만 그리고 목회자 가정의 전반적 위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얘기하려면 반사적이지만 발제만 합니다. 상담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항상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는 사모님이에요. 맨 처음엔 그걸 받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성결대학교 국어 국문학자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매주마다
그 자기가 녹음을 해갖고 그 빨간 펜으로 체크해갖고 목사님 잘못된 토시 그리고 맞춤법 틀린 거 발음 틀린 이런 걸 갖다 40 몇 개씩 지적해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3년 동안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에 대한 교정이 거의 다 됐어. 정말이에요. 지금 제가 글 쓰는 게 쉽거든요. 띄어쓰기 같은 건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조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회자 가정에 있어서 사모님들이 그거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녀 문제. 저희 아이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뭐냐면 목사님 딸이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말 한마디에 충격받아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다음부터 지금도 교회를 옮겨왔지만 지금도 후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왔지만 한 6개월 동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목사님 딸에 대한 목사님 자제 옷 입은 거 구두 신는 것서부터 화장한 것서부터 다 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PK 수준에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저희 가정에 또 큰애는 괜찮지만 둘째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어요. 제가 가늠하기 힘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각각 가정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질병이 올 때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우울감으로 인한 대화 단절,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느 때 우리 아내가 갈라스 자르더라고요. 목사님은 대화가 안 되는데 큰 딸로 자랐고 나는 막내로 자랐거든요. 9남매 중에 막내. 우리 아내 다 5남매 중에 맏딸. 그리고 교사, 여자 고등학교 교사. 그것도 역사 세계사 선생님. 나는 경영학자.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정의 목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는 후배들한테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반에 대한 위기 중에 성도와의 관계 단절. 이제 어느 권사님은 이제 한 2주 동안 간단하죠. 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는 인사 안 하고 나간 권사님 계시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속이 뒤집어지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말할 것만 말하고 들을 것만 듣는 게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말할 것만 말하고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깨끗하게 듣는 경청훈련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경청훈련은 깨끗하게 들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듣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이나 오래된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얘기를 목사님이 했나? 나를 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 성도와의 관계 단절도 있었고요.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교회에 나병 환자인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나병 환자 설교를 했었는데 신나게 했죠.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주 그 가정 7사람이 글을 안 나오더라고요. 나 그때 처음이었죠. 7년 전에 목사님은 어떻게 한 가정의 아픔도 모르시고 설교하신다. 제가 그날 그랬어요. 이 설교는 제가 은퇴한 날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확신을 갖고 교회 다니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 내용을 성경 공부하면서 스스로 하게 어떤 그 불치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 가정을 위해서 나병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 신방을 안 받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니까 50이 넘고 40이 넘은 집에 자녀들 분명히 결혼식을 7년 전 10년 전 시켰는데 집에 와 있더라고요. 밑에 지하방에 살더라고요. 애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2집 건너 한 가정, 옛날에 3집 건너 한 2집 건너 한 가정이 위기의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5월달 되면 온전한 가정, 사랑이 화목한 가정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을 할 때 이 목회자의 위기가 이런 데서 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성도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 뭐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귀는 돈 문제로 많이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로 싸우게 만들고 자녀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당 또 세내야 될 때 많고 개척교회 할 때 2월달이 가장 싫었어요.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안 지나가서 옆에 두 달째 미릴 때 그것도 보증금을 깐다고 할 때 하나씩 꽃감 빼는 듯이 다 보증금이 까질 때 나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을 제가 목사님들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것도 위기가 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교회 전반에 대한 문제들, 교회 성장과 부흥의 답보 상태. 제가 가장 친한 목사님이 노무슨 목사님입니다. 저희 우리 교단에 근데 친구 목사님이 백석치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 150명 갈라지기 힘들었던 부평에 있는 교회를 800명까지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통합치죠. 그걸 잘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500명으로 줄어서 300명 정도 성도들이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첫 번째 뭐냐면 목사님 책임지라고 했어요. 목사님 목회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옛날처럼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걸 다 목회자의 거니까요. 이 목사님 고민농에다가 결국 6개월 만에 이번에 63세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개척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님이 그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큰 교회들이 재정이 파탄하고 힘들어지고 지금 교인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270명 정도 모였을 때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왔는데 지금 170명밖에 안 모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밴드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거나 가끔씩 헌금을 한다거나 가끔씩 나왔다라고 거의 전화해도 오질 않아요. 그리고 전화하지 말라고 해요. 가난한 성도가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장로님들이 딱 교회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좀 금식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래 나. 왜? 교회 재정만 줄어드는데 목사님 자기들은 책임 하나도 없어요. 당의 정치인데 들어가고 그리고 뭐냐면 목사님 좀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자꾸 교회 성도들 줄어들고 안 나오는데 이걸 다 뭐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몫이에요. 이걸 제가 보면서요. 목회자 살아나기 힘들구나 지금. 오히려 작은 교회는 그 사이즈 나름대로 이겨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어중간한 교회들 150명,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들은 그 안 보이는 그 자리를 갖다가 담임 목사님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한테는 한 주 한 주마다 부담이 돼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까요? 이거 위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문제와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장로님들이 많이 좀 달라져갖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서 고민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 되실 우리 김성용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총회가 지금 얼마나 큰 교회가 있는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는 이런 위기들을 관리하는 교회들이 지금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은퇴가 될 수 있게 아름다운 승계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흔들리니까 150명 모였던 교회가 이제 은퇴하려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니까요. 또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염려로 찾아오는 위기감의 도래가 되게 큽니다. 제가 볼 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가운데 65세, 68세, 70세가 다 가면서 법대로 합시다 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준비 안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노예하면서 헌의를 좀 올렸는데 국민연금을 내드리자. 몇 분들한테 다시 시작하자. 옛날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국민연금을 내드려야지 미국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미래에 대한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제 배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단은 은퇴하면 180만 원 나온대. 그날부터 어휴 참 교단 옮길까? 그게 기장 측이거든요. 갑자기 교단을 옮기고 싶더라고요. 통합 측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 따라다녀요. 죄송합니다. 자격증 따라다니고 노후 준비하고 다니는 식입니다.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지금. 걱정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갈 집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1대 목사님한테는 집이 준비됐어요. 3억 5천짜리가. 나가셨어요. 근데 2대 목사한테는 없다고 선언이 됐어요. 저는 그냥 나가면서 그냥 저기 서울역 쪽에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책이 안 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뭐냐면 지금 그 앞으로 4, 5년 남았던 목사님들에게도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피니시웨이를 해야 되는데 피니시웨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적당히 하다가 가자는 거예요. 이 위기 아닐까요? 성도들한테는 위기예요. 저는 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4번째 위기로 제안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되면 여기 있는 동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30날에서 결론을 내자면 제 발제 결론은 목회는 설교는 잘 하려고 할 때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틀리지 않게 하려고 할 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제 목표는 틀리지 않는 설교예요. 틀리지 않는 목회, 틀리지 않는 법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당회할 때도. 그러면 나중에 저를 공격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편법을 쓰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 그거죠.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지 당장 눈앞에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분이 아니라 거기에 소모전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꼴 보기 싫어서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어. 아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움을 잘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제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목회자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보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분명한 목회 원리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하면서